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저하고 저한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교리응답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고백이나 또 누군가에게 저분의 삶이, 저분의 일생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평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냐면, 매스컴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은 후에 그 수상소감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나, 혹은 옛날에 그 유명한 축구선수가 골을 한 골씩 넣을 때마다 그라운드 가운데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신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뿌듯하고 흐뭇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을 하면서 정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는 전혀 영광을 취하실 수 없고, 오직 그 신자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에 그 성취의 목과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을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하는 것, 또 사회적으로 어떤 공로를 인정받는 것, 그런 업적들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만약에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혹은 어린 자녀들이 취업에 실패를 하거나, 혹은 진학에 실패를 하게 되면,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잊혀지고 그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하고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 답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31절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주문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살아야 하고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과 정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가 있거나 덜 가치가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삶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혹은 저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나 또 저보다 더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 그 하고 있는 일에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덜 중요하거나 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기준이 생기는 것은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만 그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준 일이 뭐냐면,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일, 목숨을 내어 던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외쳐야 됩니까?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도 늘 누구를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때, 마실 때, 이 사소한 것 하나 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으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계신 분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성전 안에 있을 때에라야만,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만, 내가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그 안에서 꺼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고 내가 성경책을 덮고 있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불신자들도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거룩의 모습들을 입고 앉아서 거룩함들을 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행하는 그 작은 것, 그 사소한 것까지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죠.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섬기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였던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도 자신들의 소유를 팝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판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 것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고 그 일부만을 하나님 그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부를 갖다 주면서 이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마치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판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저주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맙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헌금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나에게 헌금해라. 또 기왕지사 팔아서 나에게 드리기로 했으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나에게 다 갖다 바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칭찬을 들었던 이유를 알죠. 판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드려야지만 칭찬을 받는다라는 그 이유도 알았고, 그러나 동시에 다 드리기에는 아까운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물어봤겠죠. 자,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에게 바친다라고 했는데 그래, 지금 네가 한 말이 다 사실이니?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때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니다라는 대답을 할 때 순간적으로 마음의 찔림과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살피셨나?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아냐? 오히려 화를 내면서 베드로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그가 다시 물어봤던 이유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바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무슨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네가 판 것을 다 바치는 기회입니까? 아니죠. 거짓말한 것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아나니아가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또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아니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을 느끼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순간들보다 우리가 그 말씀에 역정을 내고 덤벼들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맞는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겨우 10번 중에 한 번이고 저 사람이 그 일을 9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잠잠함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끝까지 붙잡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아서 자꾸 거짓말하고 내 뜻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내 영광을 가리우는 것보다 저들이 죽어서 없는 것이 내 영광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목숨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 내가 잘나고 내가 다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그래서 나를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 이거 지금 맞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맞니? 그래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보존하시기 위해서라도 나를 말리실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물음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소한 것 작은 것 먹고 마시는 것 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결단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는 것은 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자인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야,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래,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저래, 그런 말을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잠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그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일련 백성들의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이 윤택하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다신교를 믿고 생활들을 했었고 또 이 경제적인 그 풍족함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양한 문화적인 삶들을 누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던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또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다양한 삶의 배경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나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들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다 공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다른 이방신에게 바쳤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가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였다라고 해도 그 고린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먹는 데 있어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고린도 안에서도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부자들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살 수 있었냐면 그 신전의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그 고기가 시장에 헐값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구입을 해서 고기들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을 섬기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에게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신을 섬기고 있었던 태도는 뭐냐면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내가 먹는 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가 아무리 헐값이고 또 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기를 구입하려면 그것을 구입해야 하지만 내 신앙 양심상 그것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더 심했죠. 이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윤리는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 율법 안에서 마찬가지로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은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 제사 음식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그것에 시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은 왜 다른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이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준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해박한 성경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 신앙 양심대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네 마음껏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초신자가, 저 불신자가 내가 행하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에 대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다른 자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이란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이 아닌 특별히 나를 향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유익을 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서만 벌써 2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다라는 것, 혹은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캐네디언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매주마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한국적이다, 캐네디언적이다, 이런 의미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디서 자라서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몇십 년을 살고 이 캐나다에서 몇십 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배경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 이 삶의 배경들이, 내 이 말들이, 내 이 행동들이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좋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삼가하십시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같이 거기에 계속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의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해서 그냥 내가 참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정서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별단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내세워야 할 자존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법칙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참아주면 우리가 그 착하게 살고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야,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고 이 교회의 감동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미워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배척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이거 다 소용없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리 참고 아무리 헌신하면 무엇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판단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너희가 복음을 거절하고 그 성도들의 전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일은 뭐냐면, 자, 그래, 너는 불신자들 앞에서, 초신자들 앞에서 정말 말 하나, 행동 하나, 정말로 내가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모멸스럽고 정말로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을 한번 네가 참아봤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당하는 그 모욕감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더 큰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것보다 여러분 더 억울한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내 마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아.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입술이 가는 대로, 내 머리가 생각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에서, 내 열심에서, 내가 만들어온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주 작은 상황,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면서 행할 때에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과 그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내 유익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에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함을 통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